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시면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구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내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요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오늘은 조금 풀렸는데요. 우리 급격한 날씨 변화에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평안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체프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요. 남편이 말합니다. 자신은 아내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는 왜 그런지 자신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묻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제 아내 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내에게요,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의 일이 고달프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아내보다 일찍 내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안 청소도 제가 다 하고요. 또 아내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정원일도 제가 다 합니다. 빨래가 끝나면 옷도 제가 다 개어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다른 남편들과는 달리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어주거든요. 일도 많이 하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이 아내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내분께서는 남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느끼시는 것입니까? 아내 시장이요,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박사님, 저도 제 남편이 저를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대화입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서로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데 남편은요, 저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도요, 유명하잖아요. 3가지 말만 한다잖아요. 밥 먹자, 간다, 자자. 이 3가지 말만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과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단절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대화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 무엇이 더 긴밀하게 하고 무엇이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믿음과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의뢰와 요동치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진 두 가지 단어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절대 그 사람의 삶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또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먼저 지금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는 코로나, 우리 평소의 삶 완전히 망가졌어요. 신앙도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질병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정치 때문에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무너진 경제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불안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의뢰가 무엇입니까? 의뢰는요,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판단, 그 어떤 생각과 행동 속에서도 항상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뢰라는.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니까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요동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그 기도하는 삶의 그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 무엇을 허락하지 않느냐? 성도의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말씀 보여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중간에 보니까 요동치 아니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와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 해석해 보면 성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과 똑같으면요, 여러분, 오뚜기요, 그냥 놔둬도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비스듬하잖아요. 세우기 힘들어요. 또 송곳이 얼마나 삐죽합니까? 그냥 놔두면 쓰러지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비스듬하게 넘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볼펜 그냥 놔두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제가 딱 붙들고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약하고 주변에 힘든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는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정말 넘어갈까 걱정했는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빠져나와서 제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흔들리는 건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때마다 뭘 줘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해답, 답안지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내일로 가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는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오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2절에 나와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구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의 예시인데요. 우리나라요 보면은 산면이 뭐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 서울도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특히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도 똑같아서 평지가 아니라 산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편에는 감람산이요, 북쪽에는 스푸스산, 모리아산, 그리고 올리브산, 멸망산,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르고 있겠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적들이 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산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팔로 우리를 두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사단이 공격해 온다라면 일단 여러분 뭐부터 해야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이 두르시는 하나님 팔부터 어떻게 해요? 펴야만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싸워야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성도를 해하려 해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성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성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게다가 여기 3절에 보시면 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보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워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의인의 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 분기시고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분기시고 몫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해 주셨거든요.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분깃, 목, 축복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도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악인들이, 사단이 뺏어갈 수 없다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목적지, 구원과 영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 신분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영생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의로 말미암아 뭐에?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를 하면 뭐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여름쯤 굶게 만들면은 도적질을 해서라도 음식을 먹으려 한다. 아마 극한 환경 속에 사람이 빠져들면 살기 위해서라도 무슨 짓이라도 한다라는 단어 같아요.
그게 죄라 할지라도 한다라는 거, 살기 위해서라는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사업하면서 목사님, 장사하면서, 정치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시외같이 편승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적당히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순진하게 살다가는요, 남들처럼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도는 충분히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시류에같이 편승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그 손해가 아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에 손 안 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겁부터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인에게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해요.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만 필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요, 맞은편에 한 부부가 앉아 있어요. 참 이상해요. 남편은요,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이 아내는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연신 불평을 하는,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더럽다, 화장실이 냄새가 난다, 승원이 불친절하다. 이때 이 아내의 불평을 듣다가 지친 남편이 맞은편에 보니까 누가 앉아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필 박사님이 앉아있잖아요. 아내에게 이제는 그만 불평하고 우리 가서 저 박사님에게 인사를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박사님이 가서 인사를 하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묻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제조업이라면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것인데 아내분은 혹시 무엇을 만들고 계시나요?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제 아내는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뭐예요? 하도 불평을 하니까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당사자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만드는 것, 좋은 것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나쁜 것보다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죄가 아닌 선을 만들어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가 아닌 선이 나타나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두 팔로 두르시고 안으시고 감싸 주셔서 절대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만드니까 지극히 오염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팔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